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안 사용하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능을 사용해 보도록 실습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12제자를 실습장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될지 조금 그렇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험한 길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합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가라. 미국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한테만 가라. 가면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주어진 권능,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나서 돈 받지 마라. 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받을 필요 없다.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부탁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전도 여행을 이곳저곳 다녀야 한 제자들 어디서 사면 좋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든지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라는 겁니다. 며칠을 머물라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적당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딱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뭐 하라고요? 평안하기를 빌라. 저 그림은 뭡니까? 인사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말이 그냥 인사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합니다. 옛날에 뭐 바무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이게 뜻이 뭘까요? 예? 인터넷에 궁금해서 찾았습니다. 인터넷에는 한문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뜻이 안녕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한 영. 그럼 뭡니까? 안녕인데 편안하십니까? 하는 말을 물어본 겁니다. 편안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보다 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안 편안하고 좀 힘들다면 더 편안, 이제 그거 힘든 거 다 떨치고 이제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는 말과 비슷한 말 같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그 집이 평안할 수도 있고 안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가면서 더 많은 평안을 누리고 이제부터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로 보면 평안을 빌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복을 빌라 하는 말로 이해해도 뭐 관계가 없겠다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니까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복을 빌 수 있습니다. 그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의 집에 가든지 안 믿는 사람의 집에 가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눈을 안 감아도 됩니다. 그저 그 집에 하나님의 필요, 그 집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권한.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집집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 집에 있고 또 믿음의 복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다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문하는 그 집의 복을 빌어주면 됩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을 그 사람들이 다 받을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나는 그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내가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줘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 성경에요. 복을 받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집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집 가정들이, 식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 받기에 합당하면 복을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지가 잘못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복만 빌어주면 됩니다. 근데 재밌게 저기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빌어준 복이 합당하지 않다.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옵니다. 저 밑에 그림이 제가 보면 희미하더라고요. 부메랑입니다. 부메랑을 다 던지면 쫙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사람이 복이 합당하지 않다면 그 복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냥 막 가서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해 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게 돌아오는 복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그 사람이 합당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걸까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복 빌어주는 우리에게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뭐 해주는 겁니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거거든요.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복보다 더 넘치고 풍성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복 받으면 더 좋고 못 받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오고 복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복을 주시니까 우리 뭐 손해볼 거 없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방문할 다른 집에 방문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것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 이웃에게도 임할 수 있는 길이 축복해 주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넉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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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문에 우리 이웃도 복을 받고
우리도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합당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합당하지 못하면 내 복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평안을 비는데 축복할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14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귓구멍으로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합당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기에 합당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상을 잃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낸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쟁이로 복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딱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뭔가 잘 되겠다 하는 느낌을 주도록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쟁이로,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하는 말을 들어야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받아들일 때 예수쟁이로 복 빌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복이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일까요? 아까 앞에 봤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합당할까요? 귀를 열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듣지 못했습니다. 환란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다가 다른 데로 도망간 것입니다. 짧은 초신자들이 어떻게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였고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여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귓구멍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은 기도했습니다. 그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구멍을 열고 말씀을 잘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대신방이 있습니다. 신방하기 전에 복 받는 비결을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하려고 했던 말씀을 다음 주에 하고 바꾸었습니다. 저와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방문합니다. 우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르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으로 하면 복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 원래 설교 길게 하는 거 실력이 없어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짧게 합니다. 한 5분 정도 설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어떻게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합당하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는가 하면 식사 대접하려고요. 밥 한 그릇 드리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발 씻을 물을 주는데 안 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식사 대접하라고 자기 집에 불렀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무시합니다.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책망받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은 칭찬받았지만 자신이 직접 식사 대접하려고 불렀던 시몬은 책망받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책망받는 자리에 섰습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저기 그림에서처럼 엎드려 절하며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사람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드렸습니다. 하나도 바보짓없이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던 그 고넬료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 이 사람 때문에 다음 사건들이 진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 잘 못하고 뭐 내 모습이 이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 사장으로 다른 사람의 가정에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뒤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충분한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합당하면 임할 것이요. 합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넘쳐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